오늘은 본 말씀을 가지고 참된 진리와 자유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된 진리와 자유의 복음. The Gospel of Truth and Freedom.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을 때가 참 많지요. 근심거리 하나를 해결한 듯 싶으면 또 다른 근심거리가 등장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교회 문제와 성도의 문제, 목회 문제를 놓고 늘 염려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기도에 매달립니다. 제가 인생의 근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문득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너는 자유할 수 있느냐 하는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너는 자유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저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자유할 수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자유와 평안이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로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문 31절로 3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고 가장 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유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자유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많은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유롭다고 해서 진정으로 자유로우냐? 그렇지 못하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은 먼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의식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지만 유대인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유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굴레 속에서 속박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로마의 압제와 헤로드 왕의 압제, 경제적인 피폐함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비록 선민의식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종교성을 갖고 살고는 있지만 결코 그들은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은 사람에게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고 묶여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자유하냐?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이 자유는 잊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설 때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자유롭게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권력에 매이지 않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에게 매이고 붙잡히지 않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에 행복하게, 아멘,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셔야 됩니다.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용이 떨어집니다. 이 의심 속에서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되고 또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고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내게로 걸어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배에서 내려 호수에 발을 댔더니 호수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주님만 바라보고 호수를 걷던 그 베드로가 자기 발밑에 물을 바라보고는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내가 물 위에 떠 있네? 그런 순간 그는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그의 SOS를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믿음 안에 있으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이 시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 100살 때 준 그 아들 외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내게 바쳐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명령입니다. 그 이삭을 외아들 독자를 번제물로 잡아서 하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장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는가? 줄 때는 언제고 다시 죽이겠다고 바치라고 하시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보기 위해서 100살 때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인 이삭하고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리아 산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한 앞에 태워서 죽여서 바치는 제사 드린 장소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거하던 부엘세바에서 이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는 약 90km가 됩니다. 90km는 여기 안산에서 저 청주 시청까지 정확히 90km입니다. 그 거리입니다. 사람이 걸어서 가려면 3일 길 가야 되겠죠. 차로는 2시간 가지만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걸어서 3일 길입니다. 그 긴 거리를 가는 동안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아버지, 우리가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왜 번제물로 드릴 짐승은 없고 도구들만 갖고 갑니까? 여러분, 이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바로 그 제물이다. 너를 잡아서 번제물로 바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시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이 대답에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의심 없이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준비해간 창작, 나무를 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이제 제물을 그 위에 드려야 할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붙잡고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들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삭은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년 14세 15세만 되다 하더라도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 이삭, 그냥 밀쳐내고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아버지가 이삭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아버지를 밀쳐내고 도망갔다라고 하면, 순종하지 않고 반항했다라고 하면 120살이 넘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은 그때도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삭은 자신이 제물로 잡히는 그 순간에도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 때문이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능력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솟구쳐 오르는 그 순간에 여러분 동시에 내 안에도 자유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을 온전히 신뢰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게 되겠죠.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눈물로 얼룩지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신뢰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믿고 신뢰하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주는 은혜, 바로 자유와 평안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들을 신뢰할 때 여러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형제를, 이웃을, 동료를,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회자 신뢰하십시오. 신뢰하면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자유하려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야 자유할 수 있거든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는데 이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다. 바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그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조물주, 어떤 신들도 자기를 숭배하고 따르고 믿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죽었다라고 하는 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고통을 스스로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십자가를 죽은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먼저 너희들 나를 사랑해라, 먼저 너희가 나를 따르라 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너 왜 날 사랑하지 않니?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너 왜 나를 배반하고 또 도망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상한 갈 때라고 꺾지도 않으셨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그저 묵묵히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볼 때,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시기가 있고 어떤 질투가 있고 어떤 염려와 근심,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자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없고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곧 너는 자유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감옥이나 어떤 가택에 연금되고 갇혀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감옥이나 어떤 가택에 연금되어 있으면
제한받고束缚받는 꽤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성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못하게 하고 속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 환경들 제도법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치하까지 기독교와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나라에서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또는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 순교자도 나옵니다. 마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국애족하면서 자기 몸을 축교처럼 던겨줬던 순국자들, 열사들, 귀한 민족주의자들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랑 때문에 태어났고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그 어떤 제도, 어떤 핍박, 어떤 환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다 그것을 감내해내고 이겨내고, 아멘,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배워야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질 때 진정 자유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누군가에게 묶였다, 매였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지요. 그래서 이제 벗어나고파, 이제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나 이제 거기서 이제 나는 자유로우고 싶다라는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를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할 겁니다.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가끔 가다가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런 오해,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들 이탈을 합니다.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여기서 신앙생활 해야 돼? 내가 왜 저런 취급을 받으면서 교회를 다녀야 돼?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몸의 전부 일부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고 벗어나고픈 그런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대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뭘 제대로 해보지 않았을까요? 사랑을 제대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 그런 오판, 그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사랑하는 척하게 보였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적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이름은 입술에만 있고 마음에 없으면 정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세월이 지나가 보면 다 드러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묶였습니다. 매였습니다. 힘겼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어디에 있던 그것은 당신을 묶는 것이고 묶이는 것이고 매이는 것이 됩니다. 비록 교회라고 할지라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의를 부르고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맡아서 한다고 한들 내가 율법에 대해 사랑을 판단하고 막 주장하고 정죄하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은 예사고, 나까지도 시험에 들고 또 유혹이 오면 그렇게 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서든지 나를 내어줄 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리고 힘입니다. 사랑의 힘, 사랑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셔.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려내고 흉영하고 뛰노는 바람과 파도도 휙 아주 잔잔하게 순식간에 잡아서 조용히 시키고, 문둥병자, 눈면, 소경, 귀머거리, 말벙어리, 입벙어리 다 풀어 노래하고 찬미하고 꽁ጮ 뛰어다니고, 문둥병자 죽어던 사람도 벌떡 일으키고 사는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그렇게 보이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냥 말없이 도살자에 끌려가는 소마냥 끌려가서 매 맞고 죽도록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스스로 자원하여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만 그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귀한 약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먼 미래를 보시면서 그 고통, 그 죽음, 그 모든 것을 겪으시고 당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내가 지금 살을 때 주님 재림하시면 나는 주님 품에 안겨서 천국 바로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지금 어디서 무엇 하든지 간에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핍박과 제약과 어떤 탄압과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졸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 이 소망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유혹과 시험과 핍박과 환난과 억압에 자유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의 믿음과 모든 수고가 다 헛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아마 사람들은 땅의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파트 한 평 더 늘리고 땅 한 평수 더 갖고자, 더 많은 권력과 부를 갖고자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세상, 내가 존재하는 100년, 120년, 200년 산다고 합시다. 점에도 불과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커요. 영원의 영원, 끝이 없어요. 절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에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집착하는 사람들, 스스로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서 자유인이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사실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자유인이거든요. 누구한테 속박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하니까 이상하다, 이거 무슨 귀신 신할 까먹은 소리 아니야, 이거 예수님. 우리가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째서 예수 당신은 우리한테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의 율법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의 조상들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저 본향, 돌아갈래 고향, 어디라고요? 저승에? 돌아갈래 고향, 무주구 천동에?
하늘나라. 예수 믿는 우리들이 돌아갈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하늘입니다. 아멘. 이 소망을 분명히 하시면 여러분은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과 사망에 쏘는 권세, 죽음의 권세, 유혹 앞에도 여러분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까짓것 죽음이야. 오라 이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오는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막 죽기 살기로 일을 합니다. 버틴깁니다. 그래서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서 멸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죽음 권세를 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할 때, 아멘,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나를 불러서 천총으로 들어가실 것이다, 이 소망이 분명하면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 재림하시면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되면 여러분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니까 여러분 인류의 종말이 오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 거 말하는 거 설교하는 사람조차도 싫어합니다.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종말에 관한 설교나 이야기를 들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아멘.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거든요. 이 모든 것은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소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분이 길입니다. 그분이 소망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 자체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예수를 본받자라고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왜? 그분을 본받으라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또한 어디서 성숙되고 완성될까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주님께 대한 사랑의 완성, 성숙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문화 성장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순교할 수 있느냐, 그것이 사랑의 결정입니다. 모든 사랑의 완성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서입니다. 소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소망은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 우리 주님의 승천,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으로 인한 것입니다. 주님께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했다, 승천했다, 다시 오시겠다, 봤다,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까지 헛수고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우리 예수님같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전문가들이 많이 추적을 했습니다. 관찰했습니다. 살펴봤습니다. 부활한 것이 사실. 그래서 황제에게 보고서까지 썼습니다. 예수는 부활한 것이만. 수많은 증인들이 봤다. 그 증인들까지 다 거론하면서 이름 열거해서 데어빌로 각각 총독이나 로마 황제에게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믿음의 후대들이 그 사건을 보고받고 성경을 통해서 또한 보고받고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우리 주님의 부활과 승천, 재림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이 예수님을 알면, 이 예수님이 진리인데 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길과 생명 되시는, 진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셔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공부를 엄청 한 사람입니다.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자기 모국어뿐만 아니라 아람어 또는 헬라어, 그리스, 이탈, 로마 언어를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 민족만이 아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신 겁니다. 그런 그가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삶을 완전히 180도 전환시켜서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온전한 자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좋아합니다. 성경만 좋아하다 보니까 그 많이 읽었던 책들 가운데 명언들은 별로 기억이 없어요. 추적하고 조사하고 그래야 설교를 작성할 수 있었죠. 근데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만 보다 보니까 거의 모든 것이 그냥 다 성경이에요. 근데 특히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말씀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해 보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 좋아하면요, 꿀과 송이보다도 달고요,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평안이 되고 안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지키신 능력도 있지만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도 주시고요.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래는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끝부분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을 많이 기억합니다. 빌사일삼이라고. 그러나 그 앞부분에 고백이 있기 때문에 결론 13절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은 바로 사도 바울의 자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윤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이나 어떤 가택, 연금에서 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어렵고 힘든 제한, 속박 속에서부터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매이지 않고 아프다고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다가 이거 집 날아가는 거 아니야,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누가 오늘 밥 한 먹자고 부르지도 않네, 배고파 죽겠네. 오늘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입에 당기는 걸 먹을까? 맨날같이 김치 쪼가리에다가 두부 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밥만 먹었더니 질려. 오늘 어디 가서 좀 칼질할까? 아니면 지글지글 버섯 넣고 뭐 돼지고기 넣고 뭐 가지고 그냥 맛있게
찌개를 끓여가지고 밥을 먹어볼까? 이런 염려, 이런 어떤 수고, 계획 필요 없어. 그냥 찬물에 물 말아 밥 먹으면서 멸치, 고추, 된장, 고추장에 찍어서 밥을 먹어도 그거 걱정하지 않고 맛있게 먹어. 아멘? 아멘? 내가 부자로 너무 기름진 것을 먹어가지고 이제는 좀 기름진 것을 하고 채식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염려도 안 하고 예수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게 나와 상관이 없어. 내게 건강 주셨으면 이 건강 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내게 주신 이 건강한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거나, 아니면 또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사장님이, 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돈을 같이 벌고 행복하게 해줘요. 뭐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갖는 사람.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 아니고, 이래도 행복 저래도 행복, 이것을 해도 좋고 저것을 해도 좋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사. 이게 예수 안에, 정말 예수 믿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것에서도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전에는 못한 게 많았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안에 있기 전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열심 당원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제한된, 거기선 열심이었지만, 두각을 나타냈지만 그 외 다른 세계에서는 그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예수 안에 풍덩 빠져고 나서는 그가 이제 세계적인 인물로 쓰임받게 되고,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니까요. 자유하라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이걸 믿고 확신하고 예수 안에서 살면 자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 구속의 완성, 이 사역을 믿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못하는 게 너무 많고,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고, 하기 싫은 게 너무 많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어떤 것이든지 다 감사해, 다 해치울 수가 있어요. I can do in Jesus Christ in everything. 모든 것에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내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진 사람이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